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 어떤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내가 무기력했던 내가 담대해지고 어떤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주님 가실 때 그냥 손만 대어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이 회복되고 많이가 거의 퍼펙트하게 치유받고 나왔습니다.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불러가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공포 가운데 벽에 글들을 쓰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그 절규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고백들, 그 부르짖음들, 그 탄식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믿고 도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포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선포,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대충 아닙니다. 삶을 얼렁뚱땅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부지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처럼 천하게, 이 표현이 천하게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쓰임받는, 즉 뭡니까? 구별되어서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처럼 그죠? 일반 사람들에게 그 그릇을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보세요. 큰 집에 귀하게 쓴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쓰임받는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도 이렇게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예비된, 준비된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딱 하면 성분, 그렇죠? 금그릇은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맞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이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깨끗한 그릇, 거룩하게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그릇이 깨끗할 때 존귀하게 더 쓰임 받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금그릇인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아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역할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시대를 움직이는, 세대를 살리는, 모세처럼 여러분 그의 삶이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이끄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섬기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자로,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릇이 있어요. 할렐루야. 좀 누가 뭐라 했다가 픽 쓰러지지 말고, 누가 뭐라 했다가 픽 토라지지 말고, 누가 뭐라 했다가 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깨지지 말고 여러분 좀 단단한 그릇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악성 종기처럼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멋진 그릇이죠. 일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린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이 외치는 것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경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열심을 내고 하니까 점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을 만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자, 믿음의 병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그릇으로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지, 또 내가 주신 그 재능, 또 내가 담게 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분 분별하는 일꾼들 되십시오. 그런 그릇 되십시오. 아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음의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가 얻게 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일꾼으로 나를 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라,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있는 것처럼 무슨 의미입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쓰임받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예비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그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읽을 때마다 깨끗해야 된다로만 여러분 한정 짓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그릇다운,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도 자꾸 우리는 뭡니까? 나무그릇, 질그릇은 깨끗할 수 있고 금그릇은 더러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금그릇으로 살아도 은그릇으로 살아도 깨끗해야 합니다. 또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무그릇, 질그릇이라고 해서 다 깨끗하고 또 아닙니다. 개밥그릇도 있잖아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질이 문제 아닙니다. 내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나의 태도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나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존귀한 그릇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상황이나 환경 모두가 맞다,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절 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엔게디 강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을 치려고 모였던 3,000명을 데리고 그 강야로 나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급해서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동굴에는 다윗과 또 다윗을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시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날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죽였습니까?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왜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옷이 여기 있다고 죽일 수 있었지만 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주변에서 환경이 말합니다. 너 포기해, 너 미워해, 야 기회야,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야 봐라, 너 배우자 맞아, 저 사람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 주셨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는 거야, 야 이거 너 그냥 선택해, 그래 네 길 그 꿈꾸면 돼라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상황은 뭡니까? 보세요. 사람 백성들도 여러분 어떻게 장인이 사이를 죽이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혹 미워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대적할 수 없다는 것, 이 범죄를 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협력과의 선을 이룬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협력과 좋은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이런 거 아닐 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돌려보내주는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맞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또 상황이 아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맞다고 응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분별을 잘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젊음의 때 그런 그릇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그릇이 되느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너를 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너를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꾼이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워해도 돼,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포기해도 돼, 속지 마십시오. 그 길 맞는 것 같아.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려고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말 해주려고 해요. 그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느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익숙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려라.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어요. 영생을 물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갈증이 있었어요. 궁금함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찾았던 게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인이라면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표현해 보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10계명 지켰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것.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사랑했고 이웃 사랑했고 계명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 네가 꼭 이 쥐고 있는 그것 버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붙잡고 있는 게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그걸 붙잡고 있었다면 물질을 버리라 할 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붙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네 많은 재물 팔아서 버려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전부 버리래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래요. 여러분의 재능을 나눠주래요. 전부 여러분의 젊은 시간 다 나눠주래요. 어이구, 예수님께서 너 다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라.
네 시간 쓰지 마. 너를 위해 쓰지 마. 말이 돼요? 네 물질 그 돈 번 거 어렵게 번 그냥 부모님한테 노력하지 않고 그 얻은 거 말고 네가 수고한 거 노력한 거 나눠주래요. 네가 준비한 거 정말 좋은 거 주래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붙잡고 있는 게 많은 거로 이게 못 놓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로 이게 많은 거로 집착이 많은 거로 근심했대요. 그리고 슬픈 그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대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음에 정말 남들보다 헌신합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 이거 갖고 안 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지금 네가 부족해 있는 거 있지. 네가 지금 놓지 못하는 거 있지. 그 욕심 말이야. 그것 말이야. 버리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미움.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욕심일 수 있어요. 하여튼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꾸 무기력 버리래요. 절망한 사람 부정적인 생각 버리래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예수님 따라야 된대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지금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은 물질이 나를 끌고 와요. 세상이 나를 끌고 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욕심이 내 인생을 끌고 와요. 내가 물질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리래요. 내려놓으래요. 누구에게요? 신앙 없는 자들에게요? 신앙심이 좋은 이 부자 청년,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재능의 복을 주신 여러분들, 달란트를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환경들을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여러분 믿음 있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한 가지 더 필요하대요.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버리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절망들, 욕심들, 미움들, 불평들, 부정적인 생각들 버리래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따르래요. 그 그릇 대래요. 증인의 삶 살래요. 할렐루야. 귀한 그릇, 귀한 그릇. 아멘. 여러분이 얘기하는 준비가 뭡니까? 내 걸 만들려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만들려고 바벨탑 쌓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불쌍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주래요.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게 그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고치고 쌓고 높이고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래요. 할렐루야. 주래요. 나눠주래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 솔로몬이 결국에 뭡니까? 그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결국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빼앗깁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12절에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심판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뺏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멈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다 뺏지 않고 그래 네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그릇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을, 그릇은 뭡니까? 합당한 그릇입니까? 주인이 쓰시기에 존귀한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젊음, 넉넉함을 가지고 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젊음, 젊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많은 물질 가지고, 그 많은 그 환경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줬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며 자기 눈에 즐겁고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했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2장의 말씀처럼. 그런데 결국에 깨달은 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하고 공허하다는 것. 지금 당시에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쁘다니까, 즐겁다니까. 세상 좋아요 여러분, 기뻐요. 그러나 곧 얼마 되지 않아 헛되고 헛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존귀한 자로 준비하여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